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 구원에 대한 설교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누리는 교우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몇몇 분들이 이 구원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런 분들인데 정말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리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역동적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불화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주인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죄된 몸이 멸해지고 또 우리 자신을 옛날에는 죄를 짓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고 그리고 평강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이 우리의 유산이 되고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내 삶과 내 영혼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은 그 모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8장 1절 성경을 다 펼치고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1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고 용서받고 거룩함 받고 그 모든 축복과 성화의 은혜를 다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와 모든 칭의와 성화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면 지금껏 받은 모든 이 축복과 은혜가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제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옆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면서 야, 너 아직 죄가 남아있다. 정죄받은 자야. 저주받을 인생아. 네 죄를 알렸다. 그래도 소용없어. 우린 정죄받았어요. No more accusation. 우리를 아무도 고소하고 비난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사탄 마귀의 이 정죄의 그 정죄의 참소를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누구도 나를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후안 까를로스라는 유명한 히스패닉 목사님 계신데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와 저술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편두통이 찾아왔어요. 머리가 아주 깨지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이 편두통으로 발작하면 심지어는 정신착란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졸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편두통으로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세계에 좋은 약은 다 처방해서 잡수셨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유의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에게 기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죠.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부분에 가서 갑자기 은혜의 빛이 섬광처럼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주님, 지금의 나의 이 모습 주님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목사냐?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정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내면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어요. 까를로스 목사는 때때로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죄를 계속 지을까? 자책감에 빠졌어요. 형편없는 성격, 그리고 과거의 죄도 생각나고 현재의 저지르는 허물로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과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용서의 음성이 그에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날 그는 그 새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를로스, 너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니? 너는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문제야.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럽다. 그런데 너에게는 불만스럽게 느껴지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너는 나보다 거룩하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까를로스 목사님이 그 순간에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그 은혜는 아무런 자기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는 정죄의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비스러운 행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할렐루야.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의 편두통이 정확하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지나면서 다시는 너무 편두통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백성들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소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소받지 않습니다. 오늘 8장 2절은 정죄받지 않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들어간 이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칭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삶에는 보혈의 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와 더불어서 이 성령의 존재,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8장은 사실은 이 성령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요, 은혜 충만한 말씀입니다. 8장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요 처음 깨달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나는 이 말을 읽고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성령을 모셨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였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럴 뿐 아니라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임합니다. 생명의 성령, 뭔가 힘이 있어요. 바이탈리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로는 죄와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직전에 7장에서는 죄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거기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24절도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5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죄의 몸이 멸하고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지만 또 7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고민해요. 그래도 이 죄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랴. 인간의 죄와 사망의 저주가 결정적이며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8장에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이 시대의 영성학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치 강한 바람이 몰아와서 새롭게 그 안에 모든 공기를 바꿔주고 당신을 죄와 사망의 손에서 갇힌 잔인한 독재자의 운명에 갇힌 삶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력함을 느끼고 절망하는 모습, 죄의 운명의 사슬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침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내주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봤지만 이 5장과 6장은 다 사실은 원리적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 죄 몸이 멸해졌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너희들 몸을 의의 병기로 바치라. 사실은 프린시플이에요. 근데 원리는 능력이 뒤따라야 그것이 생명의 원리가 됩니다. 원리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뒤따라야 그것이 참다운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원리를 실행하는 실행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안 주시면 그 모든 원리들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취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모든 법적인 의,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성취된 모든 의가 이제는 생활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생활의 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실제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죄의 몸을 실제로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칭의는 법적인 의예요. 성화는 생활의 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란 법적인 의다. 성화는 생활의 의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적인 지위에 합당하게 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바뀌는 우리의 법적 지위가 바뀐 칭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현재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시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마침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구원받으리,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요, yes,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꼼짝 못해, 그 사람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은 죄를 지면 죽는다. 그거는 깨달아 주는데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좌절감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왜? 성령은 우리의 육신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전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나쁜 행위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기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성령이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2절에도 생명의 성령,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이건 부활의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역동적인 힘은요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은 모든 자들이 저주하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대항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새로운 성령을 새로운 역동성이다 말씀하면서 이것은 죽음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생명이에요. 성령은 어떤 역동적인 힘이에요. 예수를, 사망의 예수를 부활의 예수로 만든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사멸되는 우리의 영이, 병든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영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병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절망과 그리고 한숨 속에서 살던 자들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은 다 이 부활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은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의 영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 속에서 빠져있는 자, 치유받지 못한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역동적, 약동함.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영이,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재간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못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이 그렇게 어눌하던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해요?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결국은 로마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가난과 빈곤과 사망의 땅에서 100년 전만 해도 망하가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800만, 900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은 놀라운 그러한 비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 1년에
50번을 예배를 드린다고, 55번. 예. 그러면 40년을 드리면 뭐 2,000번, 3,000번을 드리는데 세상에도 똑같은 일 같이 하면 지루하게 느껴져요. 식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도 매주 은혜가 넘치고 매주 눈물이 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도 성령 안에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불신자들을 보내줘요. 이 사람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이번에 이 사순절 우리 지나면서요, 이상하게 그동안에 낙심되었던 남편들이요, 돌아오고 있어요. 몇 분 부인들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설교를 듣고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팎에 늘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뻑뻑하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시험과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요, 이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말해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이 교회가 그저 그러면 성령 안에서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계속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있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은 순복음에서 하는 거지 우리 장로교는 성령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도 캘빈 선생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장로교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이 시대가 성도들의 영혼을 낚아채는 너무나도 좋은, 사탄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이 미국의 캠퍼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탄의 역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대학들, 지금 한때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던 프린스턴, 예일, 브라운 이러한 대학들에 다 가면 거기에 무신론자들의 교수들이 우글우글댑니다. 여자 대학들,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스미스 칼리지 뭐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60%래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미국도 어떻게 나갈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 미국을 깨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인교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한인교회들은 성령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서 이 잠자는 미국, 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 미국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한인교회의 사명이 큰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장로교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를 봐도요, 어떤 때 너무나 절망감이 들어요. 하나님, 이 교단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강단에서 성령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단에서 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점점 종이 호랑이와 같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들로 하여금 오늘 성령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육신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영을 쫓을 것인가 둘 중에서 결단하라 이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은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는데 이제는 육신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Your responsibility.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이제는 빚을 지지 않고 성령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그 역동적인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성도들은 이제는 육신의 죄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그 욕망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거룩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 You must die. 여러분 성령을 쫓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죽음의 현상이 찾아올 것이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 방탕 이런 죽음의 모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모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자마이 김충근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사모님이 김충근 장로님의 예전의 모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아유 우리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쭉 막 얘기를 하니까 김 장로님이 좀 그랬던지 예전에 나는 성질 충만이었어 그러더라. 자기 마음속에 그 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린 시절에 미국에 살면서 또 백인들에게 공부하면서 받았던 그 천대 뭐 이런 것 한이 가득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질 충만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한과 분노가 예수 안에서 오히려 복음의 열정과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질 충만해서 이제는 온유 충만, 은혜 충만이 되고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목사님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과 그리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식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식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규칙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일주일에 몇 번을 갖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장은 누가 보고 요리는 누가 하고 아이들은 얼마 안에 많고 뭐 이렇게 규칙을 나열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 생활하면서 이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부입니까? 절대로 부부들은요 규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부는요 규칙을 넘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만 딱 보아도 상대방의 감정이 딱 읽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뭘 생각하는? 어떤 때는 얘기하면 똑같은 말이 동시에 딱 튀어나와요. 부부는 공식을 뛰어난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쫓아 행하는 삶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하면 성령의 감각이 와요. 성령의 센스가 와요. 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우리 마음에 와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이거 행하면 안 돼.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지 않는 지난날의 육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계속 돌아갈 때 거기는 죽음과 같은 슬픈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민, 적대감, 우리의 마음속에 치는 분노, 알 수 없는 불안, 우울증, 연민, 이것은 다 이런 슬픈 감정과 이런 잘못된 정서들은 육신적인 생활의 방식을 우리가 취할 때 찾아오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삶을 쫓는다면 성령께서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여러분들의 질병을 주시고 실업을 주시고 격심한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요 성화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시리어스하게 다루십니다. 매우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일단 성령께서 내주한 성도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마침내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성령의 사람의 뒤에 걸맞게 우리가 행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면 자꾸 우리의 내면에 알 수 없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과 슬픔과 연민과 그 많은 슬픔의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루비콘 강을 우리는 건넜어.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면 죽음이야.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의 욕망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겠다는 확고한 결단으로 시작하십시오. 죄를 지은 것이 기억나면 고백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의 문제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을 쫓는 싸움과 성령을 쫓는 싸움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쫓아가려고 결단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날마다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신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우리가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현재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결론 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계속해서 이 광야 같은 이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찬송가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오늘